오늘 그 말씀 우리 말씀 듣기 시간에 그 잠언 1장 20절로 33절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목이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거기 계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거기 계신 분 투가 되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네. 내가 가는 거기. 네. 내가 가는 거기에 계시는 분. 네. 그 거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가 될 줄 제가 생각하면서 그곳, 내가 가는 그곳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잠언 1장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늘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굉장히 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오늘 듣게 됐는데,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다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139편 8절에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도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게 잘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여행도 이 짧은 여행을 할 때는 옆에 앉는 사람에게 말 걸기도 쑥스럽고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참 이야기 나누기가 말 꺼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멀리 갈 때는 말을 걸게 되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뭐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할 때 그 말할 그 생각이 나는 거지. 옆에 빈자리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리 멀리 여행을 중국에서처럼 24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도 말을 안 걸게 되죠. 그죠? 못 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 못할 때에 하나님께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것도 없고
알아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그냥 자기 생각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한번 믿어보세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나의 뭐가 제일 달라질까요? 표정이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연히 TV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그 가장 아름다운 미녀 10명을 이렇게 편집해서 10번서부터 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한국의 미녀들. 예. 근데 그 인터뷰에 그 비결, 어려서만 이쁜 게 아니라 나이가 50 가까이 돼도 정말 그 아름다운 얼굴들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무슨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보다도 여러 사람이 그 긍정적인 생각,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채시라 같은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런데 여전히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 물론 뭐 그런 것도 하겠지만 성형한다고 해서 그거 이상해요. 그분들의 경우는.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톡스도 맞고 뭘 하겠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만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 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표현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됩니까? 어때요? 내가 아름다운 말, 고운 말, 착한 말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더군다나 화날 때는 이미 그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하세요.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나는 만약 여러분이 제가 행복하세요 해서 행복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행복하세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복보다는 기쁨입니다. 기뻐하세요. joy를 얘기해요. happiness보다는 joy. 그래서 제가 깨달아 보니까 해피한 조건은 외부에서 오더라고요. 환경에, 여건이. 근데 이 조이는 환경과 관계없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기쁨이 솟아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샘물 솟듯이 내게 샘솟는 기쁨.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거 했더니 하나님 말을 듣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듣는 자에게는 평안이 우선 나와요. 평안. 예.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이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좋은 감람나무 올리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덜 감람나무인데 좋은 그 올리브가 열릴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접붙임을 받아서, 그렇죠?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이 줄기고 우리가 가지가 돼서 거기 접붙임을 받으면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이 가지에까지 다다르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 지혜라는 것은요, 이 깨달음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깨달을 오자자. 그러니까 지성, 오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살 때. 내가 교회를 갈 거냐? 집에서 쉴 거냐? 결정. 날마다 뭘 하든지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계속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요 길로 갈 거냐 저쪽 길로 갈 거냐, 아니야 같은 길을 가면서도 왼쪽 편에 붙어 갈 거냐 오른쪽에 붙어 갈 거냐, 끊임없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 결정을 할 때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려면 깨달아야 되죠.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오늘 잠언 1장의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삶에 결정할 때 왼편이냐 오른편이냐,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뭐 이런 등등의 결정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언제? 순간순간만입니다. 순간순간을 영어로 하면 now, here, now and here입니다. 믿음에서는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이게 아니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Now, N-O-W예요. Now. Here, S-E-R인데 그걸 놓치면 Now and here 다음에 하자. 그러면 뭐가 돼요? Nowhere. 지금 당장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He is nowhere.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고 고백할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에 행복까지도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보면 벌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행복하자, 행복하세요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행복의 조건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깨달음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어리석은 건 뭐예요? 어리석은 건 처치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이제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가 주는 선물이 바로 그 행복까지 이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잠언 바로 뒷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뭐를 지혜를 찾으면 이런 얘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상하다는 게 뭐 아름답다는 게 가장 높은 거다 이러는 게 최고로 높은 거다. 왜 그럴까요? 우선 오늘 말씀대로 평안하게 살고 되니까 평안하게 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선 그다음에 육신도 편하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이제 인생이 꼬이는 건데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좋은 지혜가 길거리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도 있고 광장에 사람 확 모인 거기에서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혜를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그거 잡으러 갑니다. 그게 이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이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거 다 팔아서 그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절대로 그 무슨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고상하게 무슨 희생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안 봐요. 바보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도 머리도 좋고 세상 원리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만사 젖혀놓고 그거 잡으러 갑니다. 가족보다도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예수 제자 될 사람들의 소양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25절부터 끝절까지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리고 첫 번째 버리는 게 뭐예요? 가족. 그것도 구체적으로 부모서부터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식까지도 뒤로 던져라 이거예요. 그 버린다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뒤로 돌려라 이거예요. 예수 다음으로 내려놔라 이거예요.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데 가족이 굉장히 귀한 거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더 우선시 여기고 나의 자아를 더 우선시 여기면서 주님 그러면 내가 언제 너의 주인이 됐었냐? 그러실 거라고. 내가 너에게 네 인생에 있어서 주인 노릇한 적이 있더냐? 그러실 때 답변하셔야 돼요. 간단한 겁니다. 제가 늘 간증할 적마다 얘기하는데 저의 성격이나 뭐로 보나 뭐 생김으로 보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속에서 살 수 있는 걸 구태여 찾는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겠다고 결심한 그날부터입니다. 물론 그간의 어려움과 많은 그 질책과 뭐 실수까지 있었죠. 그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날로 뭐 뿅 이렇게 해서 세계가 확 열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나서 돌이켜 보면 이게 은혜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기간이 있었지 그것조차도 겪었던 어려움조차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성경 인물을 찾으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몇 대 왕을 거치면서 전국 총리가 그 큰 정말 세계를 다스리는 바빌론 왕국의 총리 노릇을 그렇게 오래 세상 말로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물도 안 갖다 주시네. 자, 찾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안 못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네. 내가 깨달으려 하여. 깨달으려 하여. 네. 네. 깨달으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일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천사장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아멘. 저는 그 결심한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한 개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실수하고 아직도 성품이 성화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어떻게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 여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신자의 그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 첫날의 결심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니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에는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이 갈등에 요약하면 예수냐, 세상이냐. 세상의 가르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달게 받을 거냐 말 거냐. 또 모든 교훈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성령님이 카운슬링 하는 것을 멸시할 거냐 받들 거냐.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 순종하고 말씀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간 지도자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눈에 보이는 지도자한테도 순종을 안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느냐? 훈련해. 제가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선해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입과 눈과 손과 발이 보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 대신 네 빌려 쓰자 해서 지금 빌려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말씀 전하고 나서 나도 그 말씀대로 선택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불리해. 너는 말씀을 알면서도 가르치면서도 안 했냐? 몇 배로 혼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너 알면서도 안 했어? 모르면서 못했어.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가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뒤돌아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 세상에서도 인과 응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차원의 깨달음입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인과 응보를 들이치 내질러 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에요. 한 차원이 높으면 인과 응보 이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차원 한 차원만 높아도 그 문제가 안 돼. 늘 비교를 하지만 개미의 고민은 파리에게 있어서는 고민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인과응보의 법칙은 성령의 법칙 그 수준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현실적인 한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적인 실제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무시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영적인 그 법칙을 무시하는 자들. 아예 그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자의 상관한테도 죽게 하듯이 순종하라. 그 훈련입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군에 갔을 때 훈련 받을 때 그 훈련관이 구대장이라고 부르든가 이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내 친구들이 전부 구대장이고 훈련관이 됐어요. 내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차례 짜세하고 뭐 경례 붙이고 뭐 아무튼 아우성 치면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 훈련이에요. 아니 그 친구가 나보다 훌륭해서 아니 뭘로 보나 나이로 보나 뭐 학교로 보나 뭐 다 똑같은 동기고 그런데 순종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군대 훈련이라는 게. 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는 많지만 결코 훌륭한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조금 난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그 결단 받아서 쓰시겠다 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만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고백해야 하고 늘 회개해야 돼. 여러분보다 훨씬 혹독해.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깨야 되고. 그 종 안에 종. 그게 종이지. 그런데 이제 이 잠언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 잠언은 삶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데 이 잠언에 쓰여진 환경,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웃 민족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의 그 국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세해야 할 건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느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실 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사실 잠언을 잘 묵상하면 외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긴 성경에 안 써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외교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아가지고 링컨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존경받잖아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대국이 됐습니까? 거기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별 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땅만 커다랗고 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겠다고 한 프로테스탄트들 후예들에 의해서 점점 강대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전도서도 그렇고 시편의 몇 편에 보면요, 그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는 게 꼭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인간 교육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교육 방침이 뭐 수시로 지금 뭐 수십 번 바뀌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성경 읽어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육부 그 부총리로 가 있는 누구죠? 황우여 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 장로입니다. 근데 뭐 그렇게
쩔쩔매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냥 잠언 읽으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인간 교육의 밑바탕은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 그거 훈련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믿음 훈련.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그 교제, 대인관계. 그걸 할 때에 이 잠언서에 보면요. 자신에 대한 관계를 우선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계. 자기를 어떻게 대할 거냐.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냐.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해요. 아유, 저 김 집사 무슨, 아유, 저 이 집사 뭐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입국 다물고 있는 자가 그 명철한 깨달은 자예요. 아멘. 대인관계.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또 자기 자신은 이렇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 관계. 잠언 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뒷전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려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돈 관계, 물질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잠언서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6, 7, 8, 9, 10계명까지의 윤리 내용이 잠언에 빼곡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그런데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계명에서 4계명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리는 거예요. 아니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잘 풀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고민했던 게 나와 나의 관계가 안 풀려서 도대체 이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으니 그 뭐가 되겠어요? 이걸 정말 to be or not to be의 문제예요. 이걸 나를 어떻게 죽일 거냐? 그냥 놔둘 거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걸로 관주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는 하나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32절 이걸 깨달았는데도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는 게 뭐냐면 뒤돌아보는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 복음성가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우리 축가로 이것 좀 많이 부르는 뒤돌아서는 사람. 응? 그건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되지. 하나님께 깨달으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이걸 뒤돌아보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깨달으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내 그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뒷걸음질 쳐서 갔잖아요. 죽는 겁니다. 그때 아멘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기회였지 않았을까. 예. 영원히 예. 그 예수의 제자로서 남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하나님의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데까지 하겠느냐. 이게 다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나 거만한 자나 미련한 자 다 똑같은 부류인데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거만해서. 그 다음에 23절에 책망받는 것을 달게 받지 않아요. 그게 25절에 또 나와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게 재앙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럴 때 여기 보면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놨어? 뭐 이런 질문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칠 때 왜 이렇게 사거리 다 죽이라 그래? 아멜렉은 아예 그냥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래. 얼마나 살벌한 하나님이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벌한. 그게 우리 토요일 날에도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왜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해야 했느냐?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400년 그렇게 머무르리라 예언도 하셨어. 그래서 그 예언대로 지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때 상황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을 400년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간을 충분히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다.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참으시느라고 2000년이 지났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래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싶으면 얄짤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걸 다 제시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입니다. 야훼. 네. 에도나이 정도가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자기의 공의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걸 믿으신다 그러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그 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그런 완벽한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했을 때,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하셔서 이 은혜를, 이 감사 표현하면서 죽는 날까지 해도 모자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신학대학원에 가면 가르쳐주는 줄 알고 갔어요. 목사 되려고 간 거 아닙니다. 내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내 인생은 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간 것뿐이에요. 동기는 지금도 목사 이거 안 해요. 하나님께 내 몸을 빌려드리니까 설교하라 하면 설교하고 선교하라 그러면 선교 가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한동대 가라 하면 한동대 가고 왔다 갔다 하라 하면 왔다 갔다 하고 그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 입을 사용하십니다. 죄송해요. 하나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못 내서 하나님과 같이 이게 좀 멋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다 풀려요. 나의 어떠함하고 그 정말 냄새나는 그곳에 와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듣는 한국말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충분해요.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압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죠? 내가 어디를 가요?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 계세요. 한마디로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손오공이 나옵니까 거기? 그 참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인데 거기도 계시. 내가 어딜 가나 거기 계시. 그것만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는 그건 확성기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도 더 심금을 울리는 음성이에요. 소리는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영음이라는 건데 그걸 잘 표현한 게 시편 19편입니다. 예?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돼? 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길거리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어도 없어.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나 그 소리가 더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떤 소리예요? 지혜의 소리입니다. 깨달음의 소리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